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카데미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팅은 잘하고 계십니까? 뜨개질? 뭐 끝내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늦게 시작해서 어제 그제 시작했는데 그 큰 대바늘은 다들 차지를 이미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바늘로 제가 별을 만드는 것에 도전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물집이 잡히려고 그래요.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작품을 공개할 것인데 아마 조금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대가 큽니다. 자, 우리 PPT 띄워주시고 오늘 10장, 11장 우리 8번째 과 우리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10장에는 작은 두루마리 얘기가 나오고 이제 11장에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합성 목표는 무엇인가 하니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요. 그죠? 오늘 우리 말씀 읽었는데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사명을 가리키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사역을 우리가 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증인의 사명과 또 그 고난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복음 증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삶을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목표까지 우리가 오늘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복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암송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이었는데 자, 이 재앙에 기억나시죠? 이 재앙에 자, 시작. 아멘. 예, 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복습을 좀 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재앙이 끝나고 두 번째 나팔 재앙을 우리가 쭉 봤어요. 그죠?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쭉 시작되고 지난주 우리가 볼 때 나팔 심판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앞선 그 봉인을 떼는 인을 떼는 심판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공통점은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뭐죠? 그게 뭐였죠? 점진적인 경고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점진적인 심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점진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같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 인 심판보다 나팔 심판이 더 구체적이죠. 더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강렬해요. 그래서 3분의 1이 파괴가 되죠. 악한 영적 세력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그렇죠. 응답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인심판은 그냥 진짜 경고야 이 정도였는데 이 나팔 심판은 3분의 1이 전부 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심판처럼 실제로 그런 어떤 파괴가 되고 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심판은 아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습. 나팔 심판의 가장 충격적인 결과가 뭐였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맞아요.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완고하게 죄를 고집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 결국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기억이 좀 나시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할 건데 이 계시록의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처음에
심판이 시작되면 7인 심판이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이 등장했었죠. 그 말이 등장했었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인을 띄니까 순교자들의 기도가 이렇게 막 이제 금양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시니까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막간이 나오죠. 첫 번째 막간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인치신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첫 번째 막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막간의 의미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잠시 침묵이 있다가 나팔 심판이 시작돼요. 우리 이제 지난주 살펴봤어요. 그래서 땅도 바다, 강, 하늘 3분의 1이 다 어두워지고 피로 물들고 이렇게 되죠.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에서 메뚜기 떼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죠. 근데 어떤 사람만 안 괴롭혀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안 괴롭혀요. 그죠? 네. 여섯 번째는 두 번째 화인데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그 유브라데 강은 그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도 두려워하던 파르티아 제국의 경계였다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이 거기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크게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유브라데 강 너머는 뭔가 되게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 계시록에도 똑같은 세계관을 지금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브라데 강이라고 경계를 쓰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보면 11장 마지막에 가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그 전에 또 뭐가 나와요? 막간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막간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막간은 10장과 11장 막간을 다루고 다음 주에는 12장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4장, 13장 이렇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막간을 우리가 길게 공부해 볼 겁니다. 오늘은 10장과 11장 두 번째 막간인데 여기에 뭐가 나오는데 힘센 천사가 나와서 두루마기를 딱 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인과 용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짐승 이야기도 나오고 또 시온산의 어린 양 얘기도 나오고 추수 이야기도 나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막간에 쭉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이따 공부하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곱 대접 심판. 이 일곱 대접 심판은 그럼 어떤 심판이겠어요? 점진적인 심판이니까 세 번째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에요. 진짜 다 뒤집어지는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쭉 일곱 대접을 부으면 심판이 되고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나면 세 번째 막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 뒤에 있는 정체가 딱 나오죠. 큰 음녀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세 번째 막간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승리에 대한 장면이 19장 이후로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계시록을 내가 좀 설명해 줄게 하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머리에 넣으시고 자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고도 쓴 증인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나눌 건데 자 10장과 11장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위치한 또 다른 뭐라고요? 막간이라고. 이봐 막간 딱 답이 딱 나옵니다. 이제 감사한 일이에요. 총 몇 번의 막간이 있다? 계시록에 그렇죠. 세 번의 막간이 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었다? 이인을 떼는 심판이었다. 두 번째는 무슨 심판이죠? 나팔을 부는 심판. 세 번째 심판은 대접을 쏟는 심판. 이렇게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좋습니다. 자 10장과 11장에서는 심판받는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누구에 대한 것일까요? 교회가, 성도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막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인친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막간에서는 그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막간이에요. 아시겠죠? 자,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이게 이제 10장의 내용인데 10장의 내용을 제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는데 힘센 천사가 등장해요. 그 등장해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환상을 보는 거죠, 요한이.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땠냐면 무지개, 해, 불기둥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게 좀 번쩍번쩍했던 것 같아요. 막 빛이 나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였겠죠. 이건 이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는 책이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성경이 어떻게 써 있었을까요? 파피루스에 써가지고 둘둘둘둘 말아놔요. 그 예전에 제가 그 예전 강의할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필요한 부분을 쭉 펴요. 펴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본 환상도 그런 두루마리를 작은 두루마리를 천사가 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랬는데 천사가 뭐라고 하면 외쳐요. 그 천사가 뭘 외친 거냐면 이제 그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나오냐면 천사가 딱 외치니까 7 우레가, 우레는 천둥이잖아요. 천둥, 과과강 하는 천둥. 7개의 천둥이 소리를 내는데 요한이 그걸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요한이 들었죠. 요한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뭔지 요한이 들었는데 그거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봉해라 말해요. 이건 무엇이냐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신비를 말해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거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속성이 어떤 것이냐면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만 말해주고 전해지잖아요. 성경책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구할 수 있고 사방에 널려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은 비밀처럼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걸 신비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들여다보고 이렇게 아무리 읽어도 감동을 못 받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오직 누가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 이 내용이 알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비라 비밀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한다는 얘기 아시죠? 그리고 우레는 주로 하나님의 권능을 뜻할 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 7 우레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놀라운 비밀과 섭리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이 작은 두루마리에 이렇게 쓰여 있어가지고 천사가 그걸 들고 나타나서 그거를 요한이 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쓰지 마.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백성들에게만 알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을 우리가 읽었냐면 5절에서 7절에 천사가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지체하지 않겠다, 곧바로 뭘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7번째 천사가 곧 나팔을 불 건데, 그죠? 그러면 그때 이 하나님의 비밀, 즉 구원 계획이 성취될 거다. 멀지 않았다. 곧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의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멀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천사가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1절 보니까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어요. 하늘의 음성에 순종해서 천사에게 이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는 거예요. 먹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입에 꿀처럼 달아요. 그죠? 그 맛이 입에 꿀처럼 달았는데 먹으니까 뱃속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막 쓰고 아프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잖아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인쳐 주시니까 우리가 고난에서도 살아나고 막 이런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그 복음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구원은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만 성화의 과정은 고통스러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땐 달았는데 뱃속에서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구원받음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이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사람들은 그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먹은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두 번째 막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의 막간이 끝나고 심판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인이 막 띄어져요. 막 띄어지고 심판이 막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걸 지금 보게 3분의 1이 막 망하는 걸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두려움에 떨어요. 공포에 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들. 그런데 두 번째 막간에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숨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14만 4천 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뱃속에서 쓴 것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사명이 있다, 그런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서 다시 예언해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풀어 증거하는 걸 예언이라고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열방 백성들에게 다시 숨지 말고 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 사명을 네가 잊지 않아야 한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걸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처음 믿을 때는 막 좋아요. 막 은혜가 있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즐거워요. 행복해요. 예수님 얘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좀 지나면 감동도 사라지고 뭐가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뭐가 귀찮아지고 이런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입으로 들어간 그 작은 두루마리가 어디로 갔어요? 배로 갔어요. 배에서는 어떻게 돼요? 써요. 그럼 뱉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사명 붙잡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이제 10장에서 요한은 힘센 천사가 적은 뭐를 받아먹었다고요? 네, 두루마리를 받아먹으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두루마리에는 입에는 뭐처럼 달아요? 꿀처럼 달아요. 그런데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셔요? 쓰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죠? 기쁨과 즐거움이잖아요. 달아요. 입에 달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은 고통과 핍박이 따른다, 쓴 일이다, 괴로운 일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막 사람들 죽어나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쓰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고 핍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과정이라?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당연한 거니까 믿음으로 받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다 읽어오셨죠? 11장에 가면 두 증인 얘기가 나오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 2절을 보면 성전을 측량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갈대 같은 지팡이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라는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갈대 같은 지팡이라는 건 일종의 자 같은 거예요. 자 같은 걸 하나님께서 주시고, 자, 지금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해봐, 숫자를 세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때가 언제일까요? AD 80년 이후예요. 85년 이렇게 보기도 하고 80년, 82년 보기도 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무너졌을까요? AD 70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은 무너지고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전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즉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지금 인구조사 하고 있잖아요. 인구조사 하셨어요? 핸드폰으로도 하고 뭐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인구조사 왜 할까요? 내년에 후년에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책정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케어할 건지를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거거든요. 측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갈지, 어떻게 보호할지, 어떤 섭리를 가지고 운행하실지를 살펴보시기 위해서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은 측량하는데 성전 바깥 마당,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전 바깥들은 누가 갈 수 있냐면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옛날 성전 생각해 보면 성전 안에는 그 할례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성전 이방인의 뜰은 아무나 다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거기는 측량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는 이방인들에게 내줘서 그들이 42달 3년 반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요거 42달이에요. 3년 반. 네? 똑같은 거예요. 42달, 3년 반, 1260일 다 같은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어요? 이방인 뜰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린다, 이거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예언을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옷은 언제 입죠? 베옷 언제 입어요? 슬플 때, 괴로울 때 베옷 입거든요.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두 증인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나와요. 이거는 구약 스가랴서에서 나온 예언을 차용한 거예요.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교회를 상징해. 그러니까 그 환난 때에 결국은 뭘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선포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대적들을 불로 심판해요. 그리고 비를 오지 못하게 해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해요. 그래서 마치 누구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역사할 거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갈리는데, 이거를 이제 이 미래주의적인 해석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런 모세나 엘리야 같은 지도자가 미래 시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진짜 모세나 엘리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면서 막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갈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미래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그런데 상징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럼 왜 둘이냐? 증인의 숫자가 2명, 3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증언할 때에는 항상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2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 거다라고
많은 정통 해석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증인이 7절에서 13절을 보면 순교를 합니다. 죽어요. 교회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핍박을 받아가지고 없어지고 지하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 도미니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너무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사실은 기독교가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막 잡아다 죽이고 막 사자 굴에 넣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땅속으로 들어갔죠. 마치 죽은 것처럼 땅속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로 그 땅속에 들어갔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부활했어요. 그래서 국교로 승인이 되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요거는 황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말해요. 사탄의 세력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이 이겨서 이 두 증인을 죽여요. 마치 그 버가모에 있는 안디바처럼, 순교자 안디바처럼 이렇게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영적으로는 소돔, 애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곳에서 길거리에 사흘 반 동안 방치돼요. 누구의 이야기랑 똑같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똑같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축하해요.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이후에 일어난 로마 군인들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흘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부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이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두 증인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산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핍박을 받다가 끝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 예언은 한편으로는 되게 슬프죠. 막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죽을 거야. 죽어야 살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 두 증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이 들려요. 순교를 받아서 죽은 그 두 증인,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리로 올라와 라는 음성이 들리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나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으면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7천 명이냐? 완전수 7에 굉장히 많다는 천이 합쳐져서 7천이 된 거예요. 숫자적으로 보면 7천 명이 딱 숫자 7천 명이 아니고 완전히 되게 많은 사람들, 온전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4절에서 19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마침내 불려져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이 끝났는데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된다라는 말과 함께 이 첫 번째 막간, 이 지금 우리가 본 막간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마침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니까 하늘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승전가가 쫙 울려 퍼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말하자면 이 땅을 완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는 장면이에요. 나팔은 어떤 때 분다고 그랬어요? 나팔을 전쟁 시작 전에, 그죠? 그럴 때 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1장에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무엇으로 형상했다고요? 지금 우리가 누구 얘기했어요? 두 증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두 증인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1260일
교회의 고난의 때. 이 1260일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7년이 완전수잖아요. 7년이 완전수인데 반으로 딱 자르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을 1260일 42달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한 시간,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에 나아가기 전에 인간들이 경험해야 되는 고통의 시간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대 동안 회개를 외치며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옷을 입고 또 증인이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런 거 막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하지만 사흘 반 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담이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의 사명은,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막간에서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니면 도망가고 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서 막 엄청나게 숫자를 많이 막 키우고 건물을 크게 짓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 성공했네, 저 목사 성공했네,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다가 마침내 어떻게 되라고요?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뭐예요? 어렵고 힘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네 가지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좀 풀어볼 건데, 지금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두루마리 환상이 좀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까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환난 중에도 그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가 두 감람나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언제? 고난당할 때에. 언제? 되게 힘들 때. 그럴 때일수록 그 사명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지금 두 번째 막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기억하시고 네 가지 관점을 보겠습니다. 자, 관념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관념주의는 이게 다 이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식으로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두루마리는 말씀 선포의 기쁨과 순종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죠? 먹을 때는 달았는데 내가 주님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명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드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힘드니까 세상 방식을 쫓아서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다는 거예요. 이게 관념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과거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난 사건이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126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3년 반 42달, 이것은 당시 교회가 로마 제국에게 박해받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이미지를 통해서 교회가 가져야 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주의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의 이미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 증거의 사명을 강조하는 거죠. 관념주의에서는. 자, 미래주의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이다. 세대주의적 관점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은 미래의 대환란 기간에 나타날 실제 두 인물이다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지금의 그 신사도들이 이 두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신사도 운동의 집회에 가면 그 빈야드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막 일어나기도 해요. 뭐 아말감이 금으로 바뀐다든지, 집회에 참석하고 나면 손바닥에 금가루가 반짝반짝한다든지, 막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막 이제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신사도 운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과 부활은 미래에 있을 순교와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나중에 죽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할 거야라고 이야기하죠. 자, 종합해 보면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좀 멋있어지는 거, 그죠? 좀 부유해지는 거, 조금 좀 괜찮은 삶을 살게 되는 거, 좀 안락해지는 거, 편안해지는 거,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겠죠. 그런데 교회의 사명은 그런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마침내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는 뭐라 그럴까요? 두 증인을, 한 증인은 이만희 씨고 한 증인은 이 홍종효 씨다 이렇게 말하고, 이 이만희 씨는 모세로, 또 홍종효 씨는 엘리야로 이제 이렇게 1대1로 대체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는데, 거기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세뇌가 된다고 그래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특정해서 권위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성경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들 마음대로 갖다 붙이더라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무슨 경험을 했죠? 꿀처럼 달았어요. 어디에서는? 입에서는. 근데 어디에서는 썼어요? 배에서는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먹을 땐 좋아요. 예수를 처음 믿는 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출석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가면 갈수록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쓰다는 이야기죠. 말씀대로 살기가 갈수록 어렵더라. 예수를 믿는 게 참 쉬운 일 같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이기도 하더라. 성화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 후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 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요. 자, 두 번째 질문. 두 증인은 그 예언을 사역한 후에 어떤 일을 겪었어요? 어떻게 됐죠? 어디에서 올라온?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사흘 반 후에 다시 살아나죠. 부활해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올라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두 증인이 그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어땠겠어요? 그걸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단 마귀가 그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죽였는데 저기 살아서 올라가네.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땠겠느냐, 이걸 한번 상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고 하는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줘요. 달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은 어떻다고요?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쓰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양면적이죠. 복음은 한편으로는 달지만 한편으로는 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행복한 삶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 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자의 참된 사명은 뭐냐면 그 두 가지를 다 감당하는 것이 참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막 입에 달았는데 배에 들어가 써요. 막 뱉어내 다. 에이, 안 해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한 사명자, 진실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달고 쓴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번째 질문. 두 증인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려줄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세상의 힘과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 많으면 잘 된다고 하고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거라고 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번쩍번쩍한 것을 좋아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결국은 뭘 당해야 한다고요? 죽음까지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그 시절에는 2000년 전에는 실제 순교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경기장에서 창이 죽고 뭐 사자에 물려 죽고 횃불로 태워 죽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면서 실제로 죽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그렇게 죽지는 않아요. 간혹 선교지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긴 하지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아를 매일매일 어디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라는 말이에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게 교회의 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면 어떤 공포의 무서움의 말이었을까요? 위로의 말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고난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고난을 참아내면 죽을 수도 있지만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야.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용기와 소망을 줬을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질병 때문에 뭐 어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막 고통을 당해요. 어려움을 막 겪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거지만 그러나 끝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승리할 거야. 우리의 삶은 회복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똑같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교회 재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어떤 그것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참으로 그러하죠.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5번 질문.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졌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배에서 쓰게 느껴졌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때가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이게 무슨 답을 풀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이 집에 돌아가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았던 때가 언젠가, 그때 왜 그렇게 달았나, 아니면 또 이 말씀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때는 또 언젠가 일단 묵상해 보시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숙제로 한번 해보셔요. 집에 가셔가지고 부부들끼리는 서로 이야기를 해봐도 괜찮겠고
목장 모임이나 이렇게 같이 만나시면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자,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반드시 우리 뭐 한다고요? 부활할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겁니다.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의 어려움에 뭐 해서는 안 되겠어요? 좌절, 낭망, 낙담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최근에 내 삶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장나고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살리신다. 부활하게 하신다. 그 능력 가운데 잡아주시고 구름 위로 우리를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증인의 삶은 내가 당한 형편 속에서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입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 사람이 절망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면 그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복음의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하죠.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증인의 삶에 가깝다. 이걸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점 정리합니다. 자, 10장과 11장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예언자적인 증인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이제 끝나고 두 번째 3분의 1 심판이 끝나가는 와중에 모두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언자적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고, 말씀 사역은 기쁨과 고난이 동반된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길은 기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길이기도 하다. 십자가의 길이다는 거예요. 두 증인은 고난받고 결국은 죽어요. 하지만 결국 부활하죠. 교회는 마침내 승리한다. 좌절과 절망과 고난 속에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한다. 그래서 교회의 신실한 증언이 마침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최종 승리를 이끌어낼 거다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셨죠? 자, 암송 구절 같이 하겠습니다. 11장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이제 다음 주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고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아니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이 땅 가운데 있는 용과 여인의 이야기들이 막 이제 나와요. 아직 막간이 계속 진행이 되긴 합니다. 자,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또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열심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